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를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과 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따르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소위 이 복음을 공격하는 거짓 전파자들로부터 복음과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큰 주제였습니다. 또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강해 가운데서 좀 어렵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 지역 논쟁이 있습니다. 소위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의 논쟁을 요약을 해보자면 2절에서 기록하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가 어디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연대기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타비움 등이 있는 이 북갈라디아설에 따르면 주전 55년에서 58년경에 갈라디아서가 작성되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 이후의 일로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해당을 합니다. 또 남갈라디아서를 따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후반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기근 방문 시기가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1차 전도 여행 이후의 시기인 주전 48년에서 49년경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논쟁은 갈라디아서가 가진 칭의론, 즉 구원론의 논쟁입니다. 소위 의의 전가나 죄사함의 내용이 있는 구원론에 해당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가, 교회론에 해당하는가를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2장에 가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다루지 않은 갈라디아서 1장의 전체 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의 끝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는 하고 그 율례나 율법을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 다른 복음의 전파로 인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변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평강, 은혜와 평강의 내용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신자 속에 세세토록 영원할 것이다라는 성령을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조금은 당혹스러워 보이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서신 스타일은 너희가 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갈라디아서 1장을 살펴보면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어떠한 그 교회를 향한 칭찬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절 후반부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신실하게 잘 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당혹함을 표현하며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닙니다. 너희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책망하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 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거짓 복음을 전한 유대주의자들은 너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지키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냐? 그건 다 거짓말이다. 구원의 완성은 모세가 전해준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짓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율법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복음을 따라가서 진짜 복음을 떠나가는 갈라디아 교회에 너네 믿음을 잘 지켜서 나 바울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급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헌에서 떠났다라는 단어는 유대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배반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영한 군사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동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 아무 가치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랍고 복된 은혜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파한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깃든 이 복음을 떠나서 이 세상의 거짓된 복음을 쫓아 소망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버린 이들의 결론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떠났는데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속히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경솔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볼 때 경솔이, 속히, 재빠르게 복음을 떠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어떤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로부터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0인역에서는 유사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잠시 올라갔을 때를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했듯이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복음이 전해진 기간과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몇 주석가들은 이 시기를 1년째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떠났다라는 그 시제가 과거 어떤 한 시점이 아니고 또 단회성 한 번만 있었던 그러한 사건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그리스도 은혜로 부르신 이 그분을 떠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죠. 소위 효력 있는 부르심을 가능케 한 그분이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언급했던 3절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직접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펼치고 있는 주장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도록 다시금 돌아올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룰 15절 말씀에서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입니다. 구원을 향한 뜻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오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까지 총 7번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의 의미가 많겠지만 그중 구약적 개념으로는 유배간 백성들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에 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영역이 옮겨져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부정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도 지켜야 너네가 구원을 받고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멘. 헬라어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 두 가지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이 됩니다. 6절에서 사용된 이 다른이라는 의미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다른이 가진 의미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종류가 다른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7절에 기록된 다른은 알로라고 읽는 단어인데요. 종류가 같지만 그 속의 내용이나 질이나 어떤 알맹이들이 조금 다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1장 6절의 다른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과 종류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고 1장 7절의 복음은 질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다른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만이 참된 복음입니다. 언제든지 계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우리 인간에게 갖다 대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라고 하지 않으면 죄인인 줄 모르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만큼 교만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 율법조차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죄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님이 하나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해서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기존 신자들이 거짓 복음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변질시키다라는 단어는 어둠에서 빛으로 또 빛에서 어둠으로 같이 강한 대조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진정한 복음의 빛에서 어둠이 가득한 거짓 복음으로 돌아서도록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영생의 빛과 소망이 있다면, 거짓 복음 소위 이단에 따라가면 어둠과 사망의 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흔듭니다. 복음에 무엇을 추가하거나 또 무엇을 빼거나 무엇을 변질시키거나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흔듭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한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만연합니다. 내가 봉사를 좀 더 해야 하나님의 하늘에 은덕이 쌓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봉사를 하거나 성경을 읽지는 않으십니까? 순서가 바뀐 것이겠죠. 구원받은 성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한국 교회의 위기를 이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지수가 이미 폭발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선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위기를 자초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또 죄인입니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 그 누구나 불편한 소리입니다. 문제는 이 설교단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선포하기가 꺼려지니까 강단에서 십자가나 복음이 선포되기보다 조금 더 유익한 강의, 조금 더 재미있는 예화거리, 조금 더 재미있는 퍼포먼스들이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땅히 전해야 될 것을 마땅히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한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중심은 우리의 죄의 고백과 또 죄사함의 은혜인 십자가입니다. 다분히 교회에서만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십자가를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십자가는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 믿으면 복락을 얻는다,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단순히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교란하고 속이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일을 완수할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복음을 공격할 것이고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탄을 비롯한 거짓 교사들의 진짜 복음을 어지럽히는 목적은 복음의 변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교묘하게 공격하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를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은 공격을 당할지라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게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의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소위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강력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다소 무서운 언변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 복음을 공격하고 변하게 한 자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고자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태도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저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헤렘이라는 구약 히브리어 원어로 차용이 됩니다. 헤렘은 본래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또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온전히 바쳐진, 전적으로 바쳐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파괴 이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을 아간이 훔칠 때 사용된 단어가 헤렘입니다. 헤렘이 가진 또 다른 의미는 파괴하여 드려진, 멸망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가 멸망을 뜻하는 것으로 쓰인 구약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단순히 교회에서 출교나 권징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죽음에 이르는 최종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주로 사도 바울이 사용했다는 것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거짓 교사들을 신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력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므로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조건절 가정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뒤에 만약에를 넣어보면 그 의미가 조금 정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든 천사들이라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천사 그리고 바울 자신과 같은 사역자들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조건절을 이렇게 사용함으로 본문 10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나 사람에게 유익이 있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황은 본문에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대조를 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1장 8절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감정이 폭발을 해버린 것인가? 이들을 향해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계속 묵상을 하고 또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진리에 따라 바르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 성경에서 계시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9절에서 인칭을 변화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저주의 대상을 1인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1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인칭을 바꾸어 3인칭으로 전환을 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 저주를 받을 것임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진짜 복음을 따르는 유일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께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심판을 선포하면서 단호하게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세게 말하는 이유는 그 일이야말로 유일하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복음이나 종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학업이라는 종교, 돈이라는 종교, 또 회사 생활에서는 승진이라는 종교. 나 자신이 종교가 되었고요. 내 아이가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복음 하나밖에 없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창립 멤버로 소개가 되는 추록 성도들은 일제 식민지 속에서 강압적인 종교 탄압 속에서도 생활의 순결을 지켰고 또 신앙의 정통을 유지했습니다. 일사각오의 자세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사수했던 분들입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지켜내려고 했을까요? 복음이라는 것 외에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길이 없었고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기꺼이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자세도 역시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이 틈타지 않는 선에서 다른 사람의 문화와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복음 안에서 섬겨줄 수 있는 낮은 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자세는 사도 바울 자신의 뜻이나 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아멘. 이 본문에서도 생략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원어상 살펴보면 문장 맨 앞에 따라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절에서 저주를 선포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섬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사도직의 공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 12절, 13절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볼 때 회심하기 전에 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지만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속에 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매질을 당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결론을 10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 이 일을 감당한다는 비난이 거짓된 주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교회에는 복음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과 같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고백 없이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거나 또 복음에 대한 고백이 없이 봉사와 섬김을 강요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행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고백하는 SFC 강령에는 참 신앙의 귀한 유산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수많은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대학 청년 학생들이 SFC 운동원들이 되어서 또 대학생 대회와 중고생 SFC 수련회로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또 SFC 강령처럼 그것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외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파송을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해서 그 젊은 청년들이 세상에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성공의 길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대학 청년 SFC 운동원들이 헌신을 합니다. 악한 문화 속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세상 가운데서 파송되어 자신들이 전해받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심장을 바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선진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또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복음 때문에 좋은 직장을 때려치웠다라고 하면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다들 미쳤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고 복된 선물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내 기쁨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더 큰 심판, 완전한 파멸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거짓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큰 축복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향성을 조금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할례나 율법 준수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음 외에 뭔가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소위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할 일 좀 해놓고 믿을게요,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니까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죠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너무나 값싼 복음으로 치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또 단호하게 두 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결코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사랑이 엄청 느껴지기만 하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하는 건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과 세상을 타협할 수 없다던 선진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요구가 너무나 뒤섞여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공에 목말라 있는 이 시대, 마치 교회에서 말씀하는 대로만,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패배한 인생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 오직 그 복음으로만 살아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에게 복음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왔듯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의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고 누구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높여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복음은 높아짐의 의미가 있기보다
낮아짐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복음으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복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죄도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성결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의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던지고 침도 뱉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것이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 역시도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유익이나 내 뜻이 주장되기보다 복음 안에서, 특별히 복음이 선포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겠죠.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마치 직장에서는 꽉 막힌 사람이라며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4시까지 예배 드리다가 보면 문제 하나 덜 풀어가지고 내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친구들은 다 풀었을 텐데 하며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보시고 나의 편에 서셔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오히려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혹여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뜻이 복음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우린 낮아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인 마냥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내 뜻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짐을 통해 복음을 굳건히 수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린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을 속히 떠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생명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세상 속에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길은 정말 윤택하고 꿀같이 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심판과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더욱 낮은 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